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보이시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명령들을 안 하신다. 다만 누구에게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만 명령하시느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알았지요.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구에게만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보이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또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에게만 그 규례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계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명과 성막은 누가 저정하셨느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 계명과 그게 성막입니다. 계명과 성막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누가 영생 받느냐. 영생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신 사람들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는 말은 다른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나 자신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얼만큼 알아?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아는지를 나 자신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지.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이 육신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따라서 한다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를 따라해라. 그래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시인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시인하도록.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무슨 주문하듯이 달달달 이러면 그 몇 잔 해야 된다고 못 되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누가 너에게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말은 육신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무에게나 보이신다고 하는 큰 우산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땅 위에 어떤 민족에게도, 특별한 민족에게도 보이시지 않는 그처럼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누구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4대가 누굽니까? 이삭이 있죠. 야곱이 있죠. 요셉이 있죠. 4대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야지.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 분명히 애굽 땅으로 가야 돼. 그 여정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고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고왕조 때는 누가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자, 고조 할아버지지. 요셉으로는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혈통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애굽의 고왕조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 성경은 그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왜 애굽 땅에 내려갔나? 왜 10년 만에 돌아왔나?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빠짐없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중앙조 시대. 이집트 역사로 보면 중앙조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그 애굽의 그 백건국의 수장이었느냐? 그때는 중동 사람이 그 백건국의 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기간이 지나서 신왕조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느냐? 하나님 누굴 통해 통치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 필수적인 게 뭐냐? 계명.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명과 성막이 뭐냐?
이게 짝이거든요. 이 계명은 뭐가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다 알지요. 그러니까 율법사들도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계명에 대해서 묻잖아요. 계명 선생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사가 감탄하잖아요. 맞습니다. 율법사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다 공부한 사람, 내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누구한테 공부했습니까? 주님이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계명을 제정하셨는데 누가 가르쳐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계명은 중보자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그 계명을,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폐해시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뭘까? 완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어요. 형상 닮은 사람이 모습들이 들어와야 그게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 입고 오셨다. 이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뭐예요?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다.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뭘로? 성령으로 인침하라 가신 거예요. 인증받으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증받으신 거예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아들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한테 내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나 아들 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선지자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피조물이 힘이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누구한테 오느냐? 누구한테만 들어오신 완성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이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령은 어느 때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 안 받았습니까? 성막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계명과 성막을 받았는데도 왜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느냐. 캐시 맞고 붙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상고해 봐야 되죠. 자세히 읽어봐야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불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했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해서 12사람이 가나안 땅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했잖아요. 어떤 땅인가?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가?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이잖아.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우리 멸망받아.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말같이 엄청나게 큰 족속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여러분, 나귀하고 말하고 메뚜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10사람이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안 된다. 가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잖아요. 이게 불평불만이 산뜩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는 걸 먹으면서도 안 믿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며칠하기를 얼마나 엄청나게 내려주셨는지.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안 믿어. 그 믿어지야 믿지요. 바위를 갈라서 생수가 나서 생수를 마시는데도 안 믿어. 왜 그럴까?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나? 왜 두 사람만 믿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맛을 알아야죠. 그 맛이 꿀송이보다 달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랬어요. 법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즐거워요? 다윗은 즐겁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다윗이 얼마나 고난받았나 보세요.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소년 다윗이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왜 이렇게 일컫는다고 그래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짐승 잡듯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렸잖아요. 그럼 다윗의 길이 평탄하게 열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가 성경은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법이,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한번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법 앞에 나의 그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나 안 됐나? 지금 나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법이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나 되지 않나? 만약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 됐을 때만이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 되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왜 되지 못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법이에요.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말씀인지를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주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주의 법이,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 613가지 되는데, 보세요. 그걸 요약하면, 계명이고,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사랑은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공의. 무한정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뭘로? 저울로 달아보셔. 뭘?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환경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지탱하고 있나, 내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주께서 그것들을 나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만약에 주의 법규들이 없다면 나는 뭐예요? 살지 못했다는 게 사망이지. 그 주의 말씀이 그래서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단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 이 계명을 떠나서 삐뚤어진 길로 가요. 삐뚤어진 길로. 그래서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그래서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직선길이 아니라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항상 낯설어.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있죠.
사람의 길이 익숙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주님 말씀하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래, 그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낯설질 않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낯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낯설어요? 여행 가면 낯설지요. 왜 처음 와본 길이니까.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또 남미나 또 동남아나 처음 가는 길은 다 낯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려면 낯설어, 그게. 이 길이 아닌데. 그런데 순결한 자, 순수한 자, 깨끗한 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마음의 사욕, 사념 따위가 전혀 없이 깨끗해. 순수해.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발걸음이 영생의 발걸음이니까 옳은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사람이냐, 아니면 삐뚤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냐,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항상 내 입을, 내 혀를 지켜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돼.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그냥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면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변명해야 된다. 왜 그 말을 했는지 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순결하다니, 깨끗하다니. 나한테서 배우라는 얘기. 그럼 네 혼이 쉼을 얻을 테니까. 네 혼이 세상에서 뭘 할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네 혼이 그것 때문에 복잡하다 해서 거짓말하고 남의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미완성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머니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날마다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성장해서 악한 날에 어둠의 권세가 날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 칼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하고 넉넉히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 편이에요. 실패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를? 성령 받아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이 가신 말씀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